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경북 어느 산골 예배당에서 조사님이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전도사님을 조사님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조사님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는데 어두컴컴하고 등잔불 아래에서 또 눈도 침침하고 돋보기 쓰고 이렇게 성경을 조사님이 한글도 좀 실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힘들게 읽어갑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내 개부족함을 한참 읽다가 이 조사님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에 필이 꽂혔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비장한 얼굴로 설교합니다. 여호와가 내 목 자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도 그러면서 교인들이 다 함께 큰 은혜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요. 참 그들은 한글을 잘 몰라도 여러분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 영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목을 잘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나라를 세워나갔는데 웃으면서 참 제 안에 참 부끄러움이 있는 내겐 지금 이런 영성이 있는가. 정말 다행히 감사한 것은 이번 우리 9월 특별 새벽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인 역사가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성 회복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민족과 여러분의 직장에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어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말씀을 함께 하는데요. 오늘 5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저는 어릴 때 이 말씀 보면서 내 상을 이 상을 학교에서 주는 상장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이제 밥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새 번역에서는 잘 번역했어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분명하죠, 그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음침한이 뭐라 그랬어요? 사망의 무슨 골짜기? 그림자 골짜기.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 원수가 있으신가요? 여러분, 원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이제 원수가 되잖아요. 그죠? 다윗에게도 그의 원수가 누구냐? 사울왕, 장인 어른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원수가 돼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에서와 야곱 두 형제가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또 그리고 한나와 브닌나 첫째 아내와 둘째 아내가 또 원수지간이 되어서 그렇게 싸우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또 살다 보면 부부 사이도 원수가 돼요. 여러분 안 그렇지만 혹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옛날 얘기지만 썰렁하다 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에 어느 할아버지 할머니가 TV 낱말 맞추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낱말을 맞추는데 사회자가 할아버지에게 제시한 단어가 천생연분 이 단어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그것을 할머니에게 설명해야 돼. 할아버지가 막 이렇게 설명을 한참 하다가 도저히 잘 못 알아듣니까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나 사이 있잖아. 그러니까 왼수.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자. 평생 왼수. 그래가지고 웃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원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원수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내 원수다라고 여러분이 규정하는 그 순간부터 어쩌면 원수와의 적과의 동침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원수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과의 동침이 시작돼서 밤에 잘 때도 그 인간이 생각이 나. 어떻게 그랬어? 기도하는데도 그 생각이 나. 길을 걸어가는데도 밥 먹다가도 그 인간이 생각이 나게 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고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생각하다 보면 원수보다 누가 먼저 망가지느냐? 내가 먼저 망가지게 돼요. 내 위장이 탈이 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칼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다 같이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20절 다 같이요. 시작. 네 원수가 줄이거든 어떻게 해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자꾸 원수 생각하고 보복하려고 하고 미워하고 여러분 원수에게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보복을 하지 말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다 맡겨드려요. 다윗처럼 주님께 다 일러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들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때가 되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잔치상을 열어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그러지 말아요. 다쳐요.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사 생활하다 보면 또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가 나를 잘 알면서 어떻게 그런 소리 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렇지만 또 특별히 요즘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친척들 가운데 정말 예수 믿는 그런 거 가지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들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친척들 만날 때 참 얼마나 힘들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길에 또 참 잘못된 친구들, 조롱하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지만 그들 앞에서 주님께서 잔치상을 열어주는 그날을 반드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요, 절대로 서두르지 말아요. 여러분, 다윗도 보세요. 1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지났지만 마침내 그를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게 되는 원수들 앞에서 잔치상을 벌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를 통과한 후에 주시는 두 번째 복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기름을 머리에 부어줄까? 왜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실까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양들을 괴롭히는 것은 사자나 일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동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양들을 괴롭히는 가장 무서운 것이 코파리래요. 파리. 파리가 앉아있으면 이렇게 해도 파리가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파리가 양의 코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알을 까요. 미치는 거야, 그냥. 양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머리를 돌에 쥐어 박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양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선한 목자가 그 양에게 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기름을 듬뿍 부어주게 되면 기름이 방충제가 되게 되고, 그래서 벌레들이, 날파리가, 파리들이 달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상처는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코파리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면 양들이 파리가 다 도망가게 되고 다 치유받고 편안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을 정말 힘들게 하는 대단한 일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큰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소한 작은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힘들게 하는 코파리 같은 그런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야.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게 아니고, 그 작은 한마디, 그 작은 일들이 점점 코파리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알을 까게 되고 내 심령과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되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싸운다고 이기는 것도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상처가 있지만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머리에 듬뿍 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기름이 오늘도 우리 안에 머리에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많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를 여러 가지 많은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코파리 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도 상처에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그죠?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우리 찬양대 3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다 같이 야고보서 5장 14절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장로, 목사 구분이 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이 와서, 주의 종들이 와서 기름 부으며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때로 우리 안에 몸도 다칠 때가 있고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여러분이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치료할 수 없는, 아무리 재미있는 얘기 들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주저없이 주님께 나오셔야 돼요. 주여,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양들이 싸우기 때문이래요. 양들은 거의 1년 내내 거의 온순하고 수동적인 동물인데 짝짓기 철만 되면 모든 게 달라진대요. 이진희 목사님이 쓰신 유대인의 목축 문화를 통해 본 시편 23편에 보면 가을이 되면 양들은 짝짓기 철이기 때문에 대단히 민감하게 된다. 순양들이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기 살기로 싸운다. 서로 박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다가 두개골에 손상을 입고 죽기도 한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아니, 다른 맹수들과는 싸울 때는 꼼짝 못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움질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들이 싸울 때 목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가? 양들의 머리와 코에 올리브 기름을 듬뿍 발라준다. 그렇게 하면 이 기름이 미끈미끈하지 않는가? 서로 부딪혀도 미끄러져 가지고 빗나가게 되고, 우습지도 않아요. 받으려고 해도 받치지 않게 되고 싸우다가 그만 포기하고 싸움을 끝내고 말게 된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우리가 마귀 사탄과 싸워야 되는데 마귀 사탄에게 꼼짝하지 못하면서
자꾸 우리 안에, 우리 가족들끼리, 우리 회사에서 이런 다툼과 갈등이 일어날 때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이상하게 자꾸 부딪히는 회사 가면 회사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 부딪히고, 집에 가면 애들하고 부딪히고, 여러분이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계도 그렇잖아요. 기계도 쇠들이 자꾸 소리 나면 뭘 부어요? 윤활유를 붓잖아. 윤활유가 부어지게 되면 소리가 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돌아가는데, 윤활유가 말라버리면 쇠들이 소리가 나게 되고 마모가 되게 되고 시끄럽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소리해도 뭐 소리 해봐라 그래. 도리어 불쌍하고. 그런데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막 달려들고 싶고 말이에요. 왜 그래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게 돼요. 오늘도 성령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할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시편 133편 너무너무 아름다운 선구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 꿈을 가지세요. 우리 온 친척이 하나님 133편의 복을 이번 추석에 허락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우냐.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2절요,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복을 주셨다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 그런데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맛있는 거 차려놓고 선물 돈 주고 그거는 잠깐. 그래서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이 내려지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고 서로 사랑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자꾸 내가 다른 사람과 부딪힌다,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화가 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 떨어졌구나. 지금 내가 다시 기도해야지. 주여,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능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작전을 잘 짜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어른 목동이 나이도 지금 16살, 20살도 안 됐는데 어떻게 거인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17장만 여러분이 보면 안 되고 17장 전에 16장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군사훈련 받은 거 아니에요. 무슨 작전 짠 거 아니에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으심이 있었거든요. 보실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성도 여러분,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어노인팅, 그게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는 그 다음부터 다윗은 180도 다른 사람이 됩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부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의 목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목자가 된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한 다음에 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골리앗 장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가서 싸우게 되고,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는 초대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되는, 통일왕국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제사기 피택자들도 여러분이 이제 5개월 동안 기쁨으로 이제 훈련을 정말 즐겁게 하고, 그리고 임직식을 하는데요. 그게 뭐 하는 거냐? 기름 부은 예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회사 생활하다 보면, 인간관계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런 생각까지 해요. 왜 나는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고 나는 왜 그럴까? 여러분이 그때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특별히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늘 기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오늘도 주의 종에게 우리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 5명, 4명도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사명을 감당한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면, 지난 주간에 새벽에 우리 성도들 자녀들 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게 되면 더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면 어떤 복이 임하느냐?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다 같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너무 좋잖아, 그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1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5절에 와서는 점점 더 축복이 커져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가정에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 주례하고 나중에 권사님이 그런 얘기해요. 축하합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아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해야 돼요. 주여 이 부족한 죄인에게 내 잔이 넘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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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찔끔찔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많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뺏어가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풍성히 주는,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다 같이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할렐루야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할렐루야. 저는 특별히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재정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정말 여러분이 재정의 복을 받으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자꾸 엉뚱한 대로 돈이 새어버리고, 정말 주의 사명 감당하고 싶은데 잔이 넘치지 못해서 우리가 힘든 일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재정에도 기름 부으심이 함께, 내 잔이 넘쳐야지, 그죠? 내 잔이 넘쳐야지. 내 잔이 차지를 못했는데 남에게 뭐 나눠줄 수가 없잖아, 그죠?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주게 되는 것인데, 남을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왜 그러냐? 자기 안에 비난과 욕이 가득 차서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모든 일에 차고 넘치는, 내게 샘솟는 기쁨, 그래서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차고 넘치는, 재정에도 차고 넘치고 인간관계도 차고 넘치는 귀한 우리 기업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회사, 큰 회사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보통 회사 이런 경우들은 임원들 그 밑에 임원이 이제
승계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회사는 좀 특별해서 수천 명의 사원 중에서 가장 유능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통솔력이 탁월하고 인간관계가 원만한 청년 사원을 회사 사장으로 세우게 됐어요. 물론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큰 기쁜 일이지만 이 젊은 사장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이 큰 회사를 내가 어떻게 해?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난 다음부터는 스트레스가 말이 아니야.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잠을 못 자니까 그 다음날 밥맛이 없어. 밥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이제 의욕이 떨어지게 돼. 의욕이 떨어지니까 모든 일에 자신감이 없게 돼. 결제할 때도 그냥 너무 두려워서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손이 막 떨려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약이 있다고 해서 이약 제약 먹고 좋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고 소용이 없어. 두려움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치료받는 가운데 별 차도가 없으니까 정신과 전문 의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제가 최선을 다해 보려고 치료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더 좋은 훌륭한 정말 좋은 분을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그분을 만나면 사장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텍사스 휴스톤에 있는 감리교 목사님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그분을 만나게 됐어요. 찰스 알렌 목사님께 자기의 모든 자초지종의 모든 얘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처방전을 하나 써주는 거예요. 시편 23편. 하루에 5번 복용.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장님 여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처방을 썼는데 성경 시편 23편을 하루에 5번 읽으세요. 일어나서 한 번,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자기 전에 한 번 읽으세요. 잘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빨리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한 단어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사장님 워낙 바쁘시니까 시간 날 때 그냥 한 번에 5장 다 읽어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약도 5봉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번에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입에 털어넣고 물 마시면 몸이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시편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하루에 5번씩 천천히 읽으셔야 됩니다. 이 젊은 사장이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나를 놀리나 그런 생각하다가도 한번 해보자. 마지막이니까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서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을 그 목사님 말씀대로 읽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점심 먹고도 저녁 먹고도 자기 전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가는데 어느 날 저녁에 말씀 읽다가 눈물이 쏟아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니 여호와가 우리 회사 목자라고? 아니 내가 그러면 목자가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우리 회사를 책임져 주신다고? 너무너무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되어서 그래서 정말 밤에 잠을 너무너무 잘 자게 됐어요. 그 다음 아침에 나니까 입맛이 다시 나오게 되니까 밥을 잘 먹고 말씀 읽고 살아가니까 새로운 의욕이 생기게 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고 다시 회사를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 그냥 목사님이 한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스위스의 의사인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에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폴 트루니에는 그를 찾아오는 노이로즈 환자,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 읽으라고
그래서 이분은 의사지만 정신과 의사인데 이것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유명한 분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남모른 고민이 있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 잠이 오지 않는 그런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염려 근심이 자꾸 내 안에 밥맛도 없고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고 하느님만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화가 나고 안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런 일이 온다면 저는 오늘 사랑하는 제가 제일로 사랑하는 우리 명성제일교회 여러분에게 오늘 이 처방전을 여러분에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5번이 힘들다면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번 그러면 하루에 3번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른 뉴스 보고 핸드폰 보지 말고 일어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해봐요. 하루가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점심때도 여러분이 한번 하시고 저녁에 자기 전에 주님께 이 시를 올려드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하면 잠도 너무너무 잘 오게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이거는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프루브된 증명된 진리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2022년 이제 마지막 4달밖에 남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어떻게 살아가실래요? 시편 23편 꼭 붙잡고 이 말씀 의지하고 이제는 내가 양이 목자가 아니라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시편 23편에 나오는 이 다윗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자녀들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오늘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오늘은 외우도록 하고 못 외운 분은 앞에 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하면 여러분 다 외우게 돼요. 우리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우리 다 일어나셔서 막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천천히 한번 해봐요. 천천히 해봐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 어떤 성우가 모임에서 시편 23편을 너무너무 낭낭하게 멋있게 낭독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쳤어요. 그런데 그 후에 어떤 백세 나는 노인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시편 23편을 낭송하는데 여호와는 떨리는 목소리 나의 목자시니 그러다가 눈물이 나왔어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게 그 모든 청중들이 다 이 낭송을 듣고 너무너무 감동받고 그래서 성우가 나중에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낭송하길래 모두가 다 이렇게 큰 은혜 받고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 말했어. 성우님은 시편 23편을 잘 아는 것이고 나는 이 시편 23편의 주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차이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 그냥 읽지 말고 이 말씀의 주인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6절의 말씀은 9월 18일 주일에 마지막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해요. 이번 9월 한 달만 적어도 한 달만
약속하는 분은 아멘. 한번 해봐요. 정말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달라지게 되고요, 내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요,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함께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저장 위에 나의 몸, 할렐루야. 선한 목자, 오 나의 몸, 할렐루야.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주님, 나는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 인도해 주세요.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주님의 지팡이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주님의 지팡이가 안위 안에 나. 원수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주여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고파리 때가 물러갈지어다. 영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 늘 나는 양입니다.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시면 돼. 하나님, 나는 양이에요. 자꾸 우리는 좋은 목자 되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자꾸 좋은 목자 돼서 성도도 잘 인도하려고. 틀렸어. 너는 양이야. 여러분,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뭐라고요? 그림자. 걱정하지 말아요. 다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다 높이 드시고, 하나님, 2022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정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수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한 목자여.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이 시간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하죠. 여러분, 원수들 너무 힘들잖아, 그죠? 어떻게 참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정말 주님께 맡겨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도리어 원수들에게 상을, 잔치 맛있는 거 줘요. 도리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고요. 네?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일러줘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으십니다. 또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재정에도 기름 부어주세요.
자꾸 화를 자꾸 내는데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자꾸 화내서 아이들 마음에 남편의 마음에 상처 주는데 기름 부어주세요. 내 자리 넘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자, 두 손 다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한 2분 동안 짧지만 굵게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 올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사는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힘들게 하는 원수들,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이 있지만 주여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여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우리 사모한 성도들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업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건강에 기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내 자리 넘치는 귀한 삶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힘들게 하는 어쩔 수 없는 원수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하지만 원수들과 싸우지 아니하게 하시고 보복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 다 맡깁니다. 주님 우리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있지만 주님 약속대로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벌여주는 그 복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추석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시간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머리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재정에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내 마음에도 기름 부어 주셔서 더 이상 화내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내 잔이 흘러 넘치나이다. 늘 구워주고 나누어주는 남은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